여러분 안 보고 싶으셨어요? 영상으로는 보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못 보고 앞에 이 강단만 비추는 카메라 한 대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교회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홈페이지에 영상을 열어서 기도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도회를 끝나고 제가 아내한테 우리 안식월 하니까 아예 교회 홈페이지 보지 말자. 보면 자꾸 신경 쓰이게 되니까 신경 딱 끊고 다음 주일부터는 보지 말자.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식이지. 이틀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뭐 했을까요? 나도 모르게 벌써 접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함께. 그런데 왜 보냐 소리도 안 해요 또. 그렇게 해서 금요일, 주일 매번 빠뜨리지 않고 봤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참여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못 보셨지만 저는 참여를 계속했습니다. 잠깐 참 지나갈 줄 알았던 이런 코로나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또 저에게 귀한 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참 많이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한 달이 참 빨리 지나갔는데 코로나는 왜 이리 빨리 안 지나가는지, 그죠?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면 미국에서 두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3상 실험 중이라고 보도를 보긴 했는데, 그렇다면 빠르면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연초면 백신이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언제가 될는지 이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1월 말 정도에 새 예배당 입주를 계획하는데 새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스티커 붙여놓고 간격 띄워서 앉아서 소리 안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스트레스 상황에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예년과 다른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예년 같으면 별로 심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심각한 일로 대두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뵈니까 우리 김동수 장로님, 윤정숙 권사님 가정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 코로나가 창궐한 미국 땅에서 탈출해 오심을 축복합니다. 네. 뉴스로만 들어도 미국이 얼마나 많이 지금 그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쳤다고, 넘어졌는데 바른다고, 이 장마가 또 왜 이래 긴지, 역대 최장 장마라 약 2달입니다. 그것도 대충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져서 수많은 수재 이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생명을 잃고 참 안타까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겹쳐서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아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카롭게 신경을 쓰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지적인, 지성적인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신경질적인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평과 원망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는데 잘 안 되지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움으로 연속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경배한 그런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길을 홀로 달리고 있습니다. 동행자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홀로 쓸쓸히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욕심 많고 지혜롭기를 넘어서 간사할 정도로 꾀가 많았던 야곱.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을 꾀돌이라고, 훔치는 자라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빼앗는 자라고. 성장하면서 틈만 나면 꾀를 부렸습니다. 사냥하고 줄인 배를 움켜잡고 돌아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만들어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따냈습니다. 눈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의 기도를 따냈습니다. 이리저리 몇 번 속임당한 형 에서가 동생이 너무 괘씸한지라 한을 품고 죽이려고 달려드니 어쩔 수 없이 그는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망명자 같은 모습으로 외삼촌이 계시다는 먼 길 하란을 향하여서 가는 그 여행길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이건 도망입니다. 피곤한 몸을 잠시 쉬기 위해서 광야에서 몸을 눕힙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루스라는 광야에서 모래를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지친 몸을 누여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몸은 지쳤지만 잠이 쉬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에 깊이 쌓입니다. 쫓기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 가족을 떠난 외로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과 같은 죄책감,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거의 밤을 지새며 쓸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야곱. 어찌 보면 절망의 끝입니다.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그 밤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날 그 밤 광야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베델의 은혜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염병으로, 긴 장마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생활에 2겹, 3겹 계속해서 어려움이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베델의 은혜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델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그것은 절망 중에 받는 위로의 은혜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돌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돌멩이가 있었고, 그런데 그 돌멩이들이 딱딱하고 견고한 돌이었다면 건축 자재로도 쓰일 법한데 그러지도 못하는 석회암 성분이 많이 있는, 그래서 돌멩이로서의 가치도 없는, 하다못해 돌멩이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는 그런 돌멩이만 무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생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야곱은 어느 것 하나 편안하게 자기 몸을 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돌베개라고 그러니까 야, 요즘 돌침대 비싼데 야곱이 그때부터 돌침대를 썼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돌침대가 아닙니다. 피곤하여서 몸을 눕혔지만 땅에서 솟아오르는 냉기가 온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잠이 들 듯 말 듯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이 그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피난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살던 집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600km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그 길을 차도 없이 걸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델까지가 얼마인가 하니 약 65km, 10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하루가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초반에 하루 이틀은 힘껏 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가는 중이니까, 혹시 뒤에서 쫓아오면 안 되니까, 잡히니까. 그러다 보니 그 몸은 더 지쳤습니다. 더 피곤하고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수많은 고통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위험한 때, 그때 하나님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급하게 떠났어. 그리고 돌베개를 하고 잤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 알려주는 것도 없는 그 여행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광야, 나 혼자밖에 없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부모 형제에서 쫓겨난 신세로구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겠노라고 길을 쓰면서 하나님의 복이라면 하여튼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봤는데 다 받은 것 같은데 복은커녕 이게 지금 뭐야 이거? 현실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막막한 시간들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하나밖에 없는 외톨이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런 경험은 아니지만 이번에 안식하면서 주일날 조금 떨어진 곳에 제가 숙소를 잡고 있으면서 주일날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보려고 2부 예배에, 1부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하고 토요일부터 교회를 다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주변에 어디 교회가 있는지. 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교단이 어딘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 홈페이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좀 규모가 큰 교회 가야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우리 교단은 뺐고요. 가면 대략 거의 알게 되니까 며칠만이라도 제가 숨기고 싶어 숨기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아닌 성도로 예배 참석 한번 해보고 싶어서 타 교단의 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규모가 꽤 큰 교회였는데 오늘처럼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그래서 막 차를 대놓고 이제 들어갔는데 입구에 딱 그러니까 스톱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요? 예배 들어갔는데 교회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무슨 교회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가냐?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해야겠어요. 그 QR 코드로 다 교인들에게 나눠져 가지고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없고 제가 지금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락달락 하더니 그 다음에 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잘못한 거라. 저도 모르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과천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과천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사는 사택도 과천 아닌데 안양이라고 그러든지 서울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과천에서요. 그러니까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안 됩니다. 과천이 꼴 신천지. 이게 머리에 딱. 권사님인 것 같은데 앞에서 뭐 두 번 말도 안 해. 과천요 안 됩니다. 과천은 안 됩니다. 힘을 주고 과천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과천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홀대 받아요. 홀대.
그럼 어떡합니까? 못 들어가고 쫓겨났어요. 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간 목사가 예배 못 드리고 쫓겨나는 심정 여러분, 이유는 알죠. 다 이해도 되고, 아 잘한다. 속으로는 야 참 이 교회 철저하게 잘한다. 그러면서도 마음 기분은 영 거시기해요. 거시기 하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 보니까 또 고신측 교회가 하나 있어서 우리 비슷한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는 아주 이름 적으시고 환영을 하면서 장로님인 것 같은데 남자분인데 아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못해서 식사 대접도 못하고 이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마치고 나오니까 또 죄송합니다 식사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안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외우고 있어요. 우리 안내하는 권사님들 좀 가서 뵈라고 안내위원들 하면 좋겠는데 너무 친절하게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목사라 그랬으면 달랐을지 몰라도 야곱의 지금 이 외로움과 어디 비교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요. 나 혼자뿐이다 어디 갈 곳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야곱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지쳐 골아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잠이 들지 못하는 야곱. 그런데 그 야곱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하기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에서 하늘까지 높이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는 뭡니까?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 사닥다리 밑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증명합니다. 13절 14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손자인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 조상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런 말씀이죠. 지금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조상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나는 이 형편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로워요. 너무 쓸쓸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캄캄합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보기에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위를 쳐다봐라. 내가 있다. 그리고 나의 사자들이 너와 나를 연결하고 있다. 내가 가긴 어딜 가겠니? 너를 두고 어디 가겠니? 너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혼자 있지 않고 은혜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너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9절 16절을 보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in this place.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어두운 한복판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자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자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that place, in this place,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누구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그때에 위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닥다리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신약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가 누굽니까? 사닥다리죠. 하나님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도무지 이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잘해서 처신을 잘해가지고 이 상태가 된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래 고생해도 싸 그럴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곳이 광야일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곳이 부모 형제를 떠나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베델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또 한 가지의 은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본문 13절 이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말로 다 계획이 있었구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며 그 자손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야곱은 또 우리는 그러질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고민하고 걱정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실을 너무 선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현실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로나 질병은 물론이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의 모습들이 다 깨어지고 더불어서 이제 장마로 인해서 여기저기 아우성 치는 고함 소리가 우리 귀에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질병도 자연재해도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가장 큰 피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50% 깎여버렸습니다. 한순간에 1년이 되지 못하는 사이에 50% 절반, 반토막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세계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선교사가 지금 480여 명 되는데요,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수하고 어쩌고 여러 가지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두세 가정이 이미 확진을 받았거나 확진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함께 읽어보죠.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나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좀 더 선명한 의미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돌멩이만 가득한 광야라 할지라도, 외로움과 두려움에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델의 은혜를 맛본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베델의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야곱, 온 몸에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눈에 돌베개가 황금보다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야곱은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베고 잤던 그 돌멩이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여기 말하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힘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이 기둥과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체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기념비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제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라. 루스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그 지역은
돌멩이만 뒹구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버림받은 자기 자신,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돼 혼자 동떨어져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 그런 곳인 줄 알고 그 루스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니 이곳이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보는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삭막하기까지 한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곳,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루스가 아닌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감격에 서린 야곱은 그 돌멩이를 넣고 기름을 부었다고. 그 기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기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기름이었을까? 감람유예요. 감람유. 당시 사람들은요, 밥은 못 가지고 다니도 이 기름병은 작은 기름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요, 낮이 되면 화상 열이 뜨겁잖아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바르고, 상처가 났을 때도 바르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꼭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식용유처럼 감람유는 꼭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육체적인 필요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후에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계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합니다. 본문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원문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임이라는 접두사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이것은 소망의 불변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서약입니다.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신앙적인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며, 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인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던, 베델의 은혜를 맛봤던 야곱은 그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 변곡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내 눈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변함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을진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대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담은 돌이 베델에서 주님 앞에 제사로 사용되었던 이 돌멩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존재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멩이 같은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갑갑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캄캄합니까? 외롭고 두려움으로 가득합니까? 그럴지라도 동서남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 여러분을 버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 광야의 사닥다리를 경험한, 그래서 베델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치고 스트레스를 가득 찰 뿐만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